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 깨닫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상준 우리 목사님 그 특송하시고 찬송 인도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이 목사님을 거의 한 10년 만에 뵀나? 제가 저기 의정부에서 세미나 했을 때 세상에 일산에서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사례비 드려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오셔가지고 뭐 큰 세미나도 아닌데 몇 년 동안을 찬송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 참 진실하시다. 제가 사례비를 못 드렸거든요. 사례비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제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의 피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사람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피예요. 그 피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고도 남음이 있고, 그 피의 효력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도마야,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손을 보고 도마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는다는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들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게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세계, 이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했다. 11절, 유대인들도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라.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로 영접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알아보지 못했다.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깨닫고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제가 88년도에 제가 저기 나사렛 대학교 그 신학을 했습니다. 88년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전도자예요. 예전에는 반사 선생님을 하는데, 반사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반사라고, 반사. 교사 선생님이, 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하늘과 땅보다 한 영혼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전도를 하는구나, 전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꿈이 전도자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교수님이 삼일체를 가르치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분이 또 한 분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책을 내가 그때 수천 권을 내가 훑어본 것 같아요. 엄청 훑어봤어요. 내가 나사렛 대학교 거기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뭐 외부하고 차단됐죠. 전혀 외부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었을 수 있었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제가 보니까 한 10시간씩 기도한 것 같아요, 5년 동안을. 기도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조금 알아져요. 악한 영이 알아져요. 사람의 말소리만 들어도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어떤 영인지 알아져요. 요한복음 6장 68절, 63절, 내가 너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은요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 뒷배경의 역사는 영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영을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근본적인 처리가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죄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고 싶어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요 100% 이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 오라 공갈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따르고 싶지만은 내 육신의 죄의 법이 거하는데, 그 죄의 법이 그 마음의 법을 이기는 자로다.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100% 안 되니까. 네? 그런데 92년 6월 달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 이름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냈고, 이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모았으므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살펴봐라. 성령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일체의 비밀을 들어대는데 내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삼일체의 신비라는 책이에요. 그때 깨달아서 할렐루야, 삼일체 신비. 그리고 죄를 이기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항상 저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창세부터 계시까지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창세기 1장에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더라고요.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안 보이는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신학적으로 알았죠. 교리적으로 알았는데 성령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저에게 레마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거야. 하나님의 피로 나를 샀다는 거야. 그 말씀을 레마로 딱 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린 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구나. 그러면서 내 깊은 내면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창조주인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을 앓고요 합병증 때문에 제가 죽음의 앞에까지 왔었어요.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막 산소를 몸으로 땡기고 싶은데 안 땡겨지는 거예요.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인생에 참 허무하구나. 대단한 것 같지만 학교 갔다 와서 놀고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내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3대만 지나도, 내 부모님만 죽어도 이 창조 세계에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거야. 내 부모님만 돌아가셔도 1대만 지나도 이 창조 세계에 내가 존재했다는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그렇게 허무한 존재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내 어린 마음의 생각에, 그렇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낸 것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만이 내 생 가운데 영원히 그것만이 남겠다. 그것만이 영원한 거구나. 내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다 허무한 거야. 죽음 앞에 와보니까 다른 건 다 허무한 거야.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 존재예요. 우리가 안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개 같은 존재를 위해서 2, 3대만 지나도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허무한 존재를 기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창조주가,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졌을 때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깊은 심령 속에 창조주인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창조주인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렸는데 너희 죄를 위해서 요구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 구원도 온전하고 내가 영원하니 너희 구원이 영원하니라. 그때 처음으로 내 깊은 심령에서 나는 죄사함 받다. 하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 순간 그렇게 악한 영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요. 누구는 예수의 피를 바르래. 예수 피를. 조영규 목사님,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전에 막 설교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밥 먹듯 했거든요. 내가 48kg 나갔어요. 내가 이 몸에 48kg 나갔다니까요. 예? 그런데도 안 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하루에 최소한 50장에서 100장씩 읽었어요. 성경을 항상.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수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마귀의 포로됨에서, 눌림에서, 영적인 쇠사슬에서 끊어지는 그 해방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때 이후에 축사사역에 저희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사람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막 드러나 버리니까. 구역예배 때 기도하면 집사님들이 한 영으로 막 아이고 춥다고 아니 여름에 춥긴 뭐가 춥. 다른 방으로 도망가요. 악한 영이 드러나 보니까. 여러분, 시은자가 뭐예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피, 하나님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가 시은자,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피를 단순히 사람의 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피로 깨닫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도마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도마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모습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요? 오늘날도 종종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심지어 뇌사 상태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도마는 심지어 썩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 나사로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겠느냐? 그게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깨닫고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 고백했을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무엇을 보고?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겠어요. 무엇을 보고? 손을 보고.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윕헤바브의 윕.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15절,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은 윕헤바브의, 히브리 네 글자로 이뤘습니다. 자음으로 이뤘어요. 원래는 자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어가 원래는 윕헤바브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알파벳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한자처럼. 윕 어떤 의미냐면 손이라는 의미. 해 봐라, 로켓. 바브, 와우, 바브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바브, 와우. 못, 해 봐라. 윕, 해, 바브, 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로켓, 헨, 로켓, 네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보는 순간 도마는 이 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본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봐라. Look at hand, look at nail.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에고 에임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동시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항상 그것이 에고 에임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모세에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여호와와 함께 동시에 에고 에임이라는 이름을 계시했기 때문에 한 쌍이에요. 한 쌍. 에고 에임이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 히브리어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에고 에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는 에고 에임이다, 에고 에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성찬을 하셨어요. 유월절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나야. 유월절 어린 양 그 음식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야, 빵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야. 유월절 음식, 유월절 양이 곧 나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면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발꿈치를 들려야 해요. 발꿈치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미리 너에게 말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응할 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원문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써 있어요. 에고 에임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유대인이죠. 유대인, 제자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똑같이 나를 믿으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 제자를 향하여 내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이 의미는 예수님이 기도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크니라 라고요.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크니라. 그런데 원문의 헬라어는 나는 에고 에임이다 라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그
본질을 드러내버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땅바닥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그 사건이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 데리고 가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대제사장 앞에서 나는 에고 에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원문에는 그대로 써 있어요. 나는 에고 에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파피루스에 써 있어가지고 뭐 일반 사람은 성경을 치다보고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그래도 대제사장은 성경을 뭐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에 있는 성경을 좀 봤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 나는 에고 에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대제사장이 금방 알아들은 거야. 저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저가 신성 모독하는 자를 신성 모독하는 자다, 모독하는 말을 한다, 저가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목숨하고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에고 에임이다 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선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말씀이에요. 에고 에임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이분이 윷해 마부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났던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마지막 밤에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와 함께 동시에 말씀하셨던 에고 에이미가 이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을 아마 귀신 쫓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귀신을 멸하고 싶은 사람 아멘.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귀신 쫓는 권세 받고 싶은 사람 아멘. 여러분,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아니면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네? 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에고 에이미 하나님으로 깨달으면 죄의 사명에서 해방될 것이다, 두 번째 마귀에서 해방될 것이다,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저는 92년도 그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진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 준다는 의미잖아요. 아니, 하나님만이 영생 줄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누구야? Who are you?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내게 영광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 돌리는 이가 있으니 내 아버지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가 내게 영광 돌린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아야 돼요. 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영광 돌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잖아요.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 돌려. 나는 그런 존재야.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단 크시거나 하나님과 동일한 거라,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 깨달아지면 큰일 나는 거야.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어요. 뭔 말인지 몰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넌지시 있게 말씀을 던져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을 봤냐 이거야. 왜?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대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있느니라는 원문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다 라고 써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저가 지금 하나님이라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문에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에고 에임이라 돼 있어요. 내가 에고 에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에고 에임이네, 내가 스스로 있는 창조주라는 걸 알지 못하면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이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자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하여 오던, 이 말이 좀 꼬여요. 처음부터 말하여 오던 자니라. 그 처음이란 단어가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보됐을 때 하나도 그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시냐? 태초부터 있었다 이거야.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자니라. 미완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에흐의 아쉐로 에흐의 그 히브리어가 미완료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이라는 그 문법이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완료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지금도 오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이게. 그 문법이 유대인이 네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그 문법이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태초부터 아르케,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자니라. 완료되지 않고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네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야. 앞으로도 말할 거야.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창조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10절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는 에고에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분이 바로 태초에 창세기 1장에 계셨던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나는 에고에임이라 말씀하셨던 분이 그 예수입니다. 그런 분으로 깨닫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인 줄 스스로 있는 자인 걸 알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죄의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거야.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누구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를 어디서 자유케 한다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의 모습이 너희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야,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의 요지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에고에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분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에고에임이 윷해바부해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 진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진리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길 도살장에 끌려난 양같이 잠잠한 달에 참. 이게 반항이 없으니까 누가 그를 하나님으로 알겠냐 이거야. 왜냐면 너무 힘없이 허무하게 죽었거든.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리요? 이사야서 53장은 장차올 메시가 세상죄를 지고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장차올 메시아가 여호와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전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식, 구약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구약의 복음이 뭐냐? 다음 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시리니, 이게 복음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은 구약의 옛 이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구약의 복음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여호와의 눈과 마주봄이다,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 그때 돌아오실 때 여호와의 눈과 마주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여호와께 영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는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면은 저도 순복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나사렛에서 신하겠지만 순복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순복음이 열정이 있어요. 우리 대표장님과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는데 예전에. 근데 조용규 목사님이 여호와 여호와 이랬는데 조용규 목사님 이제 하늘에서 저한테 꾸지람 줄 줄 몰라도 이건 얘기는 하긴 하겠어요. 여호와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생각해. 그죠? 예? 성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이름은 구약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메시아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령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지으신 자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를 지으신 자들은 내 남편들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몰라요. 성령이 어느 날 감동시켜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하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너희를 지으신 자들, 복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도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요. 우리 중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이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해서 여호와의 길.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길. 메시아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관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신관은 하나님은 크시다.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한다. 크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 본래 하나님 본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다. 유일신 한 분이라고 해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인 제자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3년 동안요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2장 6절에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날에 이 그날은 메시아가 오신 날을 가리켜요. 그날에는 말하는 이가, 지금 말하는 분이 여호와예요. 말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메시아가 오는 그 날에 말하는 이,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여호와로 말하는 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로 알아볼 것이다. 여호와로 알아볼. 어떻게 알아보느냐?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잖아요. 내 백성이 내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여호와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야. 그분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가 그래서 창조주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창조주로 깨닫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서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동일시했어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깨닫고 영접하는 것과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동일시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게 된다는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결론은, 도마야, 못자국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는 순간 윕헤바브의 여호와 이름을 딱 보고 에고 에임이라는 이름이 딱 떠올랐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했는다. 이 표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 두 개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이 표적을 기록한 것은, 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못 박힌 이 표적이 요걸 가리킨 거예요. 요걸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라고 결론을 해요. 그 이름, 다른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끝내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목적은 내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내가 저희 안에 있게 하려니라. 예수님이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은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한다. 아버지 이름을 왜 알게 하느냐?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도마처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깨달은 사람, 자, 두 손 들고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은요, 성경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은 천국이 여러분의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아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피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함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줄기차게 있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 한 장 올리시고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향이라.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깨달았으면 그 뜻이에요. 이제는 내게 기도해. 무엇이든지. 왜 너는 하나님 자녀잖냐?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 힘있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